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를 때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마음의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워진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조용히 싹트는 염려와 짜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평안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시편 37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불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스스로를 달구다, 안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짜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와 같은 인사를 자주 나눕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것엔 풍랑이 몰아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필요가 없는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맙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평안할 때나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창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짜증을 이토록 심각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짜증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짜증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완고한 자기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짜증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계획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영적인 반항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짜증을 내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뜻이나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와 짜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안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짜증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주권을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와 짜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영성가 바실레아 슐링크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짜증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짜증은 사소한 인격적 결함이 아니라 죄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짜증을 내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방식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유의 중심에는 결국 나라는 존재, 즉 너무나도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나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짜증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화병이라는 독특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다가 몸과 마음의 병이 드는 현상이지요. 세상은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짜증과 분노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염려와 짜증의 굴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도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의 좌우명 중 하나는 나는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앞에 놓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그늘 아래로 피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염려와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짧은 고백의 순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걱정과 신경질이 극에 달하는 순간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졌을 때가 아니던가요? 짜증이 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다는 신호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지 않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 증거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점은 바뀌고 짜증은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하고 교만한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염려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내며 저희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임을 증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제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게 하시고 짜증내는 대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짜증이 날 때 아직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를 때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마음의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워진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조용히 싹트는 염려와 짜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평안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시편 37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불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스스로를 달구다, 안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짜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와 같은 인사를 자주 나눕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것엔 풍랑이 몰아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필요가 없는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맙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평안할 때나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창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짜증을 이토록 심각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짜증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짜증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완고한 자기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짜증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계획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영적인 반항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짜증을 내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뜻이나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와 짜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안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짜증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주권을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와 짜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영성가 바실레아 슐링크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짜증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짜증은 사소한 인격적 결함이 아니라 죄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짜증을 내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방식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유의 중심에는 결국 나라는 존재, 즉 너무나도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나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짜증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화병이라는 독특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속으로 사기다가 몸과 마음의 병이 드는 현상이지요. 세상은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짜증과 분노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염려와 짜증의 굴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도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의 좌우명 중 하나는 나는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앞에 놓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그늘 아래로 피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염려와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짧은 고백의 순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걱정과 신경질이 극에 달하는 순간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졌을 때가 아니던가요? 짜증이 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다는 신호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지 않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 증거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점은 바뀌고 짜증은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하고 교만한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염려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내며 저희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임을 증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제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게 하시고 짜증내는 대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짜증이 날 때 아직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를 때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마음의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워진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조용히 싹트는 염려와 짜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평안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시편 37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불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스스로를 달구다, 안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짜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와 같은 인사를 자주 나눕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것엔 풍랑이 몰아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필요가 없는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맙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평안할 때나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창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짜증을 이토록 심각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짜증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짜증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완고한 자기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짜증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계획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영적인 반항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짜증을 내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뜻이나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와 짜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안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짜증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주권을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와 짜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영성가 바실레아 슐링크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짜증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짜증은 사소한 인격적 결함이 아니라 죄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짜증을 내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방식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유의 중심에는 결국 나라는 존재, 즉 너무나도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나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짜증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화병이라는 독특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속으로 사기다가 몸과 마음의 병이 드는 현상이지요. 세상은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짜증과 분노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염려와 짜증의 굴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도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의 좌우명 중 하나는 나는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앞에 놓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그늘 아래로 피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염려와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짧은 고백의 순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걱정과 신경질이 극에 달하는 순간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졌을 때가 아니던가요? 짜증이 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다는 신호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지 않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 증거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점은 바뀌고 짜증은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하고 교만한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염려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내며 저희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임을 증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제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게 하시고 짜증내는 대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짜증이 날 때 아직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를 때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마음의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워진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트는 염려와 짜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평안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시편 37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불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스스로를 달구다, 안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짜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와 같은 인사를 자주 나눕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것엔 풍랑이 몰아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필요가 없는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맙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평안할 때나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창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짜증을 이토록 심각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짜증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짜증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완고한 자기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짜증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계획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영적인 반항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짜증을 내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뜻이나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와 짜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안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짜증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주권을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와 짜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영성가 바실레아 슐링크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짜증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짜증은 사소한 인격적 결함이 아니라 죄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짜증을 내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방식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유의 중심에는 결국 나라는 존재, 즉 너무나도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나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짜증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화병이라는 독특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속으로 사기다가 몸과 마음의 병이 드는 현상이지요. 세상은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짜증과 분노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염려와 짜증의 굴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도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의 좌우명 중 하나는 나는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앞에 놓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그늘 아래로 피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염려와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짧은 고백의 순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걱정과 신경질이 극에 달하는 순간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졌을 때가 아니던가요? 짜증이 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다는 신호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지 않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 증거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점은 바뀌고 짜증은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하고 교만한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염려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내며 저희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임을 증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제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게 하시고 짜증내는 대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짜증이 날 때 아직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를 때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마음의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워진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조용히 싹트는 염려와 짜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평안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시편 37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불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스스로를 달구다, 안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짜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와 같은 인사를 자주 나눕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것엔 풍랑이 몰아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필요가 없는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맙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평안할 때나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창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짜증을 이토록 심각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짜증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짜증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완고한 자기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짜증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계획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영적인 반항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짜증을 내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뜻이나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와 짜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안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짜증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주권을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와 짜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영성가 바실레아 슐링크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짜증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짜증은 사소한 인격적 결함이 아니라 죄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짜증을 내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방식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유의 중심에는 결국 나라는 존재, 즉 너무나도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나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짜증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화병이라는 독특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속으로 사기다가 몸과 마음의 병이 드는 현상이지요. 세상은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짜증과 분노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염려와 짜증의 굴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도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의 좌우명 중 하나는 나는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앞에 놓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그늘 아래로 피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염려와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짧은 고백의 순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걱정과 신경질이 극에 달하는 순간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졌을 때가 아니던가요? 짜증이 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다는 신호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지 않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 증거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점은 바뀌고 짜증은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하고 교만한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염려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내며 저희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임을 증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제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게 하시고 짜증내는 대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짜증이 날 때 아직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를 때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마음의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워진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조용히 싹트는 염려와 짜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평안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시편 37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불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스스로를 달구다, 안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짜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와 같은 인사를 자주 나눕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것엔 풍랑이 몰아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필요가 없는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맙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평안할 때나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창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짜증을 이토록 심각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짜증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짜증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완고한 자기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짜증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계획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영적인 반항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짜증을 내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뜻이나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와 짜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안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짜증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주권을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와 짜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영성가 바실레아 슐링크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짜증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짜증은 사소한 인격적 결함이 아니라 죄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짜증을 내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방식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유의 중심에는 결국 나라는 존재, 즉 너무나도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나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짜증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화병이라는 독특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속으로 사기다가 몸과 마음의 병이 드는 현상이지요. 세상은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짜증과 분노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염려와 짜증의 굴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도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의 좌우명 중 하나는 나는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앞에 놓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그늘 아래로 피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염려와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짧은 고백의 순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걱정과 신경질이 극에 달하는 순간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졌을 때가 아니던가요? 짜증이 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다는 신호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지 않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 증거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점은 바뀌고 짜증은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하고 교만한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염려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내며 저희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임을 증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제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게 하시고 짜증내는 대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짜증이 날 때 아직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를 때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마음의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워진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조용히 싹트는 염려와 짜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